오늘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죠. 사랑만큼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나이 먹어 이성을 보고 심장이 뛰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부정맥이더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람에게 위대함으로 남는 것은 사랑이고, 또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끝까지 남기는 것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번씩 세기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세간에 화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에드워드 8세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사귀고 있었던 여인이 이혼을 2번을 이렇게 경험한 심프슨이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의 문제 때문에 영국의 그 내각과 왕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과 이제 왕실에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왕위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어떻게 했게요? 왕위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왕위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퇴임할 때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꾼으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기의 사랑 못지 않은 사랑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종종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랑을 포장하는데요. 구약에서 성적 관계의 동성애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남자 대 남자가 가지는 우정과 의리, 그리고 동력자 의식,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서의 하나됨의 사건을, 하나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에 대해서는 요나단이 나중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의 이 소식을 듣고 애가를 지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바치는데, 그때의 내용이 다윗의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사랑이었겠습니까? 이 기이한 사랑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 왕 앞에선 다윗이 그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섰던 장면. 그래서 사울이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이 다윗과 사울 간의 대화의 이제 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대화가 끝나자
오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찾아보자면 이신전심, 그러니까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러한 것, 그리고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심상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심상인 이 뜻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 마치 도장이 찍히듯이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맞닿은 지점이 그럼 어디일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나름 일어나기는 하는데 블레셋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도 그런데 굉장히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나단이 그 무기던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잖아요. 기습하여서 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신앙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의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신앙 고백하고 같죠? 예.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보고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은 자신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들과 비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치욕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욕과 자신들의 치욕과 관련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들,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 가운데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개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들을 모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자신들을 모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치욕거리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이 치욕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저거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똑같이 행했잖아요.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고백, 그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하고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가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맞닿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이 요나단과 다윗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일어섬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같아요. 여러분, 전사는 전사를 알아봐요. 용사는 용사를 알아봐요. 요나단이 그저 다윗의 그 예쁘장한 용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보다 큰 용사가 없습니다. 요나단 자신보다도 지금 더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누구예요? 꼬마 소년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자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뜻을 받들 자가 없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저 무리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함께 같이 싸울 자가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뜻을 함께 할 자가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외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완전한 하나됨이고, 두 마음이 하나 되면 아름다운 하나됨이고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두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게 만듭니다. 사울도 다윗만큼 큰 용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사울 곁을 다윗이 계속 이제 지키고 있게 되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요나단이 보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오늘 2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완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남녀가 마치 결혼을 하는 언약 관계인 것처럼, 언약의 그 관계처럼 언약이라는 것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 확정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모습을 보면, 그가 행한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자신의 군복, 활, 그리고 띠까지도 다윗에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영혼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행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요나단이 지금 그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귀속시키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나단은 그 나라의 왕위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앞으로 점점 더욱더 요나단은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냐 하면 권력을 앞에 놓고 다윗을 미워한다거나 다윗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다윗을 인정해요. 다윗을. 자신은 왕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다윗과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다윗에게 맡겨요.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모습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련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의 정표로 주고 있는 자신의 이 소유물들은 단순한 여러분 언약의 표징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 주고 있는 게 자신의 겉옷 벗어주죠, 군복 벗어주죠, 칼 주죠, 활 주죠, 띠 주죠. 자신이 무장하고 있는 것은 다 줘요. 이것은 여러분 왕자, 그러니까 왕위의 괴성자가 갖추고 있는 복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 모든 언약의 정표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전쟁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모든 복장을, 완전한 복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요나단이 그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버린다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이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대장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나단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을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큰 용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다윗에게 그 자신과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내어주고 다윗과 마음을 합하고 있는 요나단의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이 사랑이, 요나단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예. 이때 다윗은 소년이에요. 아무래도 이때 요나단은 어쨌든 전쟁에 참여했으면 20살 이상은 되었겠죠. 요나단이.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많아봐야 말씀드렸다시피 고작 12살에서 14, 많아야 15, 아니 14 정도, 12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꼬맹이에게, 그 소년에게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여러분 넘겨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후손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그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 의탁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죠. 자기는 왕의 후계자니까 그냥 옆에 두면서 잘 쓰면 되는 거죠. 신하로 두고. 굳이 뭐한다 자기의 이 왕위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다윗에게 맡기냐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결단코 하나님과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이 여인보다 성하고 기이하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기이한 사랑의 끝장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 기이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진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기이한 사랑의 끝장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성의 사랑, 그 어떤 우정과 의리, 동역자의 어떤 관계에서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의 종류, 또 그 어떤 세기의 사랑을 다 통틀어서, 다 통틀어서 정말 기이한 사랑의 끝장이 나타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어딜까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기이한 사랑보다도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징글징글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아시고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기이한 사랑 아니에요, 이게?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사랑인 것이거든요. 결단코 이해할 수 없고 결단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고 결단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여러분 맞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맞닿은 적이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언제나 달아났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달아났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단코 여러분 마음이 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주님과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맺어진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찢어 주시고 포도주를, 음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한 영원한 생명 양식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에 딱 앉으셔서 그의 영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딱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딱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죠. 나는 절대 니 못 넘는다 하시는 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과 그 자신의 영광과 그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입히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기이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처럼 여러분 기이한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요. 주님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더니 나는 절대 니 못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고 계시잖아요. 내가 네 몸의 머리 돼, 니는 내 몸이 돼, 이렇게 딱 관계를 설정해 놓고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다. 사망이 끊어 놓을 수 있겠나? 생명이 끊어 놓을 수 있겠나? 천사가 끊어 놓을 수 있겠나? 권세자들이 끊어 놓을 수 있겠나? 현재의 일이라고, 장래의 일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겠나? 능력이나 높음이, 기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겠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겠나? 결단코 그럴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 사랑에 여러분 항복해야죠.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복해야지. 우리들도 이점 했으면 주님께서 이점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셔서 내 너 사랑한다. 그 어떠한 형태의 사랑도 따라올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했으면, 이쯤 했으면 우리도 항복하고, 그죠? 주님의 사랑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되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큰 영광과 영화로움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그 마음이 하나로 여러분 딱 이루어질까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만나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들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닿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인도하는 한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나라를 위한 열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지점에서 한 마음이 된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마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뜻을 받드는 마음, 그 영광,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만나게 돼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방향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한 지점에서 딱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한 마음, 하나를 이루어야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나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언젠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지점,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경외함 가운데에서 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충성과 열심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귀한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렇게 목놓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증거하지만 우리의 가슴 냉랭하고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귀한 사랑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귀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만들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운다라는 것이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